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으로 날마다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또 오늘 은혜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사는 그런 저와 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제가 3절을 읽은 것은 지난번 토요일 날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 나발의 그 모든 소유를 다 없애려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인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가 영적인 위기 상태여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역시 앞에 표현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기자는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사무엘 상에서 항상 사울과 또 다윗의 비교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었을 때의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결과를 맺었는가, 오늘 28장에 또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 어떤 행동을 했고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거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죽어서 조언자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조언자를 보냈는데, 그 조언자가 바로 아비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비가일의 조언을 통하여서 그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유지하게 되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28장의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요. 그게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또 우리가 영 분별을 못하고 영적으로 좀 미약한 상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나아갈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 날마다 말씀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지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결국에 가서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을 때, 그때는 이건 정말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우선 5절을 볼 때 영적인 위기가 어떤 위기인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영적인 위기, 다윗은 영적인 위기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왔어요. 부지불식간에 사단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보통 우리가 감정이 화가 일어나는 것도 이것이 평상시보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충동적인 화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좀 부족하고 뭔가 사단이 나에게 마음을 흔들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단이 성도를 죄짓게 하는 것 동시에 여기처럼 아예 대놓고 큰 위기 가운데 있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이 사울에게 보내죠. 그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볼 때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도 사울은 사무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울이 잘못한 거예요. 또 아히멜렉과 함께 있었던 이 제사장 85명을 도액의 손으로 죽이라고 했던 사람도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다 차단했어요.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기가 닥치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했던 그것이 기억나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이 자리,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고 또 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되죠.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고 위기가 닥치니 그리고 정말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상태가 됐을 때 그때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요. 기차를 놓친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이제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서 절대로 금했던 큰 죄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정말 사단의 자식으로 끝나고 마는 게 바로 사울의 일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또 그의 자식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죠. 그의 가문 전체가 다 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무엘상 계속 우리가 읽어왔지만 9장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그 모습은 다윗보다도 훨씬 월등했죠. 신체적인 용모도 굉장히 멋있었고 또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다니면서 그 찾을 것을 누구에게 묻느냐? 사무엘에게 묻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쫓아다니다가 그를 만나서 그의 조언을 듣고 사무엘의 그 음성을 듣고서 문제를 해결했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상시에 사울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이 누구더냐 하면서 의문을 가질 정도의 그런 엄청나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 스스로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을 하고 겸손한 말을 해서 저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킨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마지막에는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을 불러내며 그 사무엘을 보고 결국에는 기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자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서 이것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도 내가 사울이 될 것인가 다윗이 될 것인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음성 듣기를 사모할 때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교만하고 또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관성처럼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던 거 지금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묻는 것을 더디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차단해 버릴 때는 결국 그 결과가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의 가장 넘버 원의 주인공은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의 마지막의 결과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 이제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히든 카드인 다윗이 결국 어떻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시작하는 것도 짧은 하루고 매번 반복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이 시간을 과연 어떻게 드릴 것인가의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의 삶으로서 항상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삶에서 기도를 얼마만큼 하는 것이 충분할까 하는 고민을 한다면, 그냥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채우면 되는 것 같아요. 요새 그 훈련이 제게는 참 많이 큰 숙제예요. 게다가 요즘에는 모든 생각들이 다 오로지 이 교회 일에 요즘에 많이 쌓여 있어요. 평상시 예전에 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교회의 모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 온통 모든 생각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교회의 생각들이에요. 처음엔 그게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 부담으로 다가왔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평안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내 안을 채울 때, 그때 비록 내 마음은 힘들고 내 몸은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가 좀 저를 보고 놀래요. 예전에는 그냥 인터넷만 쳐다보고 있고 그냥 여러 가지 그냥 평상시 사람들하고 다를 것 없이 살다가 요즘엔 좀 너무 특별하게 이상하게 사는 것 같대요. 저도 그래요, 사실. 예전에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책임감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준비시키는 거다 보니까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했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고 또 선택해야 되는 것이 좀 달라졌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 순간마다 있는 그 길입니다. 다윗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사울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물론 일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사역을 지금 98년부터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약 한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에 했던 그런 관습들과 경험들이 있어서 열심히 그냥 메꿀 수 있어요, 시간을.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 지금 내가 알고 있던 이 본문을 예전에 내가 깨달았던 그 큐티 메모 그거 보고서 설교하기보다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삶이 요렇게 먼저 변화돼서 그 삶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사역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첫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하고, 오늘 하루도 저와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자세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결코 사울처럼 망하게 하시지 않고 다윗처럼 흥하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